이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청결한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만 소망하는 청결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소망하는 청결한 삶. 이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양을 많이 쌓아가지고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생기고 신경질도 안 생기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기만 해서 아이 좋아라. 이거 보통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청결하고 아주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카탈로스라고 합니다. 카탈로스가 뭐냐? 이런 유리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마시고 나면 분명히 물 얼룩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마시고 입 묻은 자리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래도 좀 살짝 닦아내야 얼룩이 안 생깁니다. 그냥 물에 헹궈가지고 그대로 두면요. 어느 날 보면 얼룩이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걸 참 잘 닦아주셔서 감사해요. 얼룩이 끼어서 밖에서 보이면 그거를 잘 닦아낸다. 그게 청결이에요. 얼룩이 보이지 않고 투명한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투명한 상태. 애들이 방문을 닫아도 투명문이라 다 보이는 상태. 이게 청결이에요. 방문 닫아놓으면 아이들 방은 쓰레기장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억지로 치워주죠. 그래도 안 치우죠, 애들이. 예, 물론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카탈로스라고 하는 청결, 우리 안에 묻은 영혼의 때들이 깨끗하게 닦여져야 하나님을 봐도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탈로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없이 뭔가 시원하고 깔끔하고 투명하게 뚫린 상태, 뚫린 관계성의 상태,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고 조금 그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배설의 기쁨. 뭔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하고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가볍다. 이제 또 먹어도 되겠다. 이러면 살찌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 이 카탈로스, 청결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럼 마음은 어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카탈로스인 청결은 알았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마음은 어디냐? 이게 바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유래된 우리의 신체 장기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슴은 감정이 있습니다. 욱 하는 거, 욱. 여기 감정이 있고요.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마음이에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과 투명하고 사람들과 투명하고 정직하고 얼룩이란 때가 묻지 않은 상태. 그게 청결,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어떤 수양과 노력과 뭐 프로그램과 뭐 치유, 컨설팅, 뭐 아니면 뭐 카운셀링, 뭐 상담 이거 통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거죠. 네가 맞았다. 너 괜찮다. 문제 없다. 그게 아니거든요. 때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빡빡 닦아야 돼요. 빡빡 닦아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빡빡 닦아야 된다고요.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계성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투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인프라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꾸 비밀이 많다. 뭔가 자꾸 숨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프라에 깔려 있죠.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쉽게 이용하는 카톡이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뭐 SNS 모든 방법들 그리고 음성적으로 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 청결함을 다 막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마음이 청결하라고 설교를 해도 목사님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고 좀 쉬운 얘기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거 과하게 들으면은 착각하게 되는 이야기들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못된 성질을 머리가 부리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야 될 소리. 그러니까 부담되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류의 그 어떤 큰 흐름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두 축이 있는데 그 두 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죄인된 우리가 인간이 동행하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과 권위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가리고 너는 내 등만 보리라. 보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봐도 안 죽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정도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함부로 대충 아무렇게나 적당히 때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서 대충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하심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 죽여버립니다. 이게 상징적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마음의 청결함으로 이끌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투명한 것에 얼룩이 안 생기도록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에서는 이거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볼까요? 조금 넘어가서 신약성경 뒤쪽으로 갑니다. 자, 신약성경 374쪽 374쪽에 야고보서에 보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374쪽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 374쪽. 그러나 더욱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고 청결 같은 카탈로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만 온전히 바라보는 신부의 상태, 두 마음 품지 않고 바람피지 않는 상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청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똑같으십니까? 어떤 분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똑같으냐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 맘대로. 보통 이런 분들은 복음서가 달라요.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뭐 이런 거 믿는 분들인데 지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든지 보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 맘대로 할 거면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세속주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 맘대로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본인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둘로 안 나눠지고 하나로 가는 게 청결하는 게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얼룩진 하나님과의 이 투명하지 못한 불투명의 관계를 닦아내는 게 귀찮거든요. 또 자꾸 창피하게 내 걸 좀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몰빵, 온전히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투명한 마음의 상태는 그러니까 all, 전체, 아니면 nothing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윤혜찬 장로님 저희 앉아 계시는데, 윤혜찬 장로님이 지금 옆에 같이 사시는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 같이 사시죠. 근데 같이 사시는 권사님 말고 앞집에 박씨 아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 권사, 내가 김 권사를 위해서 내 마음이 99%고 알았지. 박씨 아줌마한테 1%가 가 있어. 행복하지?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면 김 권사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행복해라. 나는 99점인데 저 아줌마 1점이야. 이러겠어요? 당신 정신이 나갔구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시비 거는 듯이 걸겠죠. 전부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98점이면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97점, 95점도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100%여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반려자가 만약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단 1%만. 이거는 질투를 많이 하고 적게 해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가 그때부터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런 얼룩진 것이나 두 마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결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을 보고 있어도 거기에는 향했던 그 눈이 빨리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이 뭔가? 그럼 알겠는데 이 결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얻는 결과물. 다시 한번 5장 8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 그랬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안전장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카타르시스가 돼서 깨끗이 얼룩이 지워지고 또 하나님 이외에 내가 관심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nothing으로 끊기고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윤 장로님은 그러니까 100%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김영인 권사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맞는 게 배우자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은 나한테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중심에 대한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고 지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처럼 채워주고 있구나. 아멘이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족하고 약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정반대의 성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질머리가 얼마나 못된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나의 성격을 죽이고 또 상대방을 만나가면 서로가 비슷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죠. 천국에 혼자 갈까요? 너만 가냐 나만 갈 수도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가사 바꾸지 말고 천국에 같이 가야 돼요. 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오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원래는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이렇게 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에 핏뿌림을 입은 자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뿌림을 받아 청결해진 자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에게 매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하는 청결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우리의 마음의 때를 벗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걸로 긁어내고 아주 강력한 약품을 써서 긁어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약품과 최고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친하고 가깝고 서로를 좋아하시죠?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인사합시다. 저는 성도님을 좋아해요. 시작. 저는 성도님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말꼬리가 좀 끝까지 흐물흐물흐물 뭐 좋아하는지 뭐 좋아한다고 칩시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천국 가서도 이 얼굴 다 봐야 돼. 천국 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지내야 되겠어요? 못 지내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됩니다. 싫어도 잘 지내야 되고 좋으면 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늘 걱정되면서도 참 특이하다. 근데 절대 안 바뀐다. 앉던 자리만 앉아. 항상 보면 항상 앉던 자리가 있어. 지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주가 떨어질 것 같아. 불심판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한번 한 3, 4년 뒤에 하든지. 그럼 섞여서 앉는 것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분이 앉는 자리는 얼마나 바닥이 따끈따끈한지 아니면 움푹 들어간 건 아닌지 혹시 너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좀 생각도 하고 이 마음이 청결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도 청결해야 돼요. 투명, 카타르시스예요. 카탈로스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귀한 8개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하게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상호간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저 수도권 쪽에 있는 교회는 뭐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통해서 거의 다 접해봤어요. 서울 경기권은 제가 웬만한 교회는 다 있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의 모습과 이제 우리 지역의 모습과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저도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 주민증에 대구 시민이라고 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제가 그 사투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우리 담비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투리 하셨어요? 아니 사투리 쓴 적 없어 나.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는데 물론 이제 장난으로 하는 거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수도권 겨울 경기권에는요 8도에서 몰리잖아요. 서로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은 들킬까봐, 기질이 들킬까봐, 막 쉐리 막 이런 거 하고 막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약간 좀 거친 그 산골 아저씨의 말이 나온다든가 그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오겠죠 또 어쨌든 약간 그 기질 또 충청도의 이 되슈 몰라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서로 기질을 안 들키기 위해서 눈치를 살살 봅니다. 눈치를 보게 되면요 헌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무 튀면은 안 되나? 내가 이거 하면 좀 그럴까? 그래 자꾸 뒤로 빼요. 기도를 혼자 하면 잘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냥 막 하잖아요. 여기 나무
그냥 뭐 막 하거든요. 막 원고, 저는 원고 이렇게 열하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원고도 없이 어떻게 기도를 잘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더라도 좋은 거는 극대화시키자. 저는 그래서 좀 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여기는 또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또 그쪽은 그쪽이고 또 우리는 우리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모습도, 이쪽 지역의 마음이 청결한 모습은 어떨 것일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친해지면 거의 뭐 형제, 자매, 뭐 가족으로 딱, 가족 아이가 맞나요? 감리자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가족으로 한번 딱 묶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는 무조건 믿는 거야. 믿고 시작해요. 틀려도 믿고, 안 틀리면 더 잘 믿고, 틀리면 잔소리하면서 또 뭐 사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대를 강화시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청결함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관계성,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영적 카탈로스 얼룩진 부분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천국에 가서 저 천국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청결함과 기쁨으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도 그 춤추며 찬양했던 다윗 모습의 이상의 모습으로 천국 함께 가는 영적 나그네 길을 함께 가십시다. 우리 큰 꿈은 없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신 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모자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 되셔서 세상에 속했지만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결한 자가 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청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삶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오천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청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얼룩지 못해 묻었던 모든 관계성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열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찬양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